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으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계배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바나바만 일하지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말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부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아냐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 이 9장에 있는 내용은 이 바울은 8장에서는 우상에 대한 부분, 7장에서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 근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 또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예대로 그냥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9장에서는 이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같은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택자에 부른 자다. 이렇게 신앙적 고백을 하는 사람은 신앙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 땅을 떠났을 때 천국 간다. 굉장히 강하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유 목사님 이거 기본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교회를 다 다닌다고 해서 천국의 확신 여러분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 이런 이 바울은 오늘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바울에게 뭐라 그러냐, 당신 유대교를 전한 유대 사람 아니 그 유대교를 전하는 사람 아니냐,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담에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가장 그 강한 신앙적 고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7장에 보면 혼자 사는 것이 좋다, 나와 같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여기 5절에 보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천주교에서 1대 교황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1대 교황,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베드로라고 얘기하는데, 이 게바라고 나오거든요. 게바가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5절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이 말해 결혼했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그리고 또 8장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그 열병을 치료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가 누구냐?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는 결혼하지 않았다. 근데 성경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바울도 나도 결혼할 수 있다. 근데 베드로는 이 바울은 뭐라 하느냐? 내가 스스로 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보겠어요. 9절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겠느냐. 10절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바울은 군대 가면 나라에서 다 이렇게 먹을 것 입을 것 뭐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엑스사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은 뭐라 그러냐, 나도 그렇게 이 받을 권리가 있다. 응? 권리가 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하지 않고 바울의 직업이 뭐냐, 천막을 깁는 일을 했습니다. 아볼로, 베베, 브리스길라 이런 그 집사님들과 함께 천막을 깁는 데서 그 자비량이라고 해요. 자비량으로 일을 선교를 했다. 근데 왜 그러냐? 이 바울은 자기가 그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더 나아가 스데반이라고 한 집사님을 돌로 치라고 명령한 장본인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늘 예수님에게 빚진 마음을 가진 거예요. 늘 빚진 마음을.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만 해도 너무 미안한 거예요. 미안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마 이 스스로 내가 자비량적인 선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자기가 마음을 가다듬는 다잡는 그런 계기로 삼은 것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잡는 것은
그들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했다. 불편함이 없게 하려고 했다. 오해가 없게 하려고 했다. 이런 부분.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비량의 선교를 했다 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또 강조하죠. 13절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14절 시와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자,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하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울 나는 어떻게 하냐? 15절이 키포인트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죽을지언정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중에 이제 바울은 이제 선교 사역함에 있어서 도움을 받긴 했습니다. 자비량을 하기도 했지만은 나중에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이 거둬진 연보를 가지고 복음 사역에 쓰기는 했습니다만은 주로 이 바울은 자비량으로 했다 하는 것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게 키포인트, 이게 이제 이 바울의 그 주님을 만난 그 내용인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승천하셨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기쁜 소식이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냐? 죄가 용서를 받았잖아요. 저주가 해방받았잖아요. 죽음에서 생명이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그래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복음을 부득불 전하는데 자랑할 것이 없다. 자기 스스로 한 것은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즉 복음 전하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때리고 아주 무자비하게 했잖아요. 죽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인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서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은 뭐냐? 빚을 많이 졌다 하나님에게.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게 빚을 갚으려면 아직도 멀은 사람이다. 이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이런 그 하나님에게 빚을 갚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강해요. 하나님 빚을 갚아야지. 내가 스스로 예수를 믿고자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함에 있어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 없다는 거지. 우리가 뭐 하는 게 있어요. 자기 스스로 뭔가 예수를 전하는 그런 일에 앞장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고 내가 할 일인데. 그래서 바울은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원래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런 일을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21절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로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사람과 맞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같이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와 같이 애통하라. 맞히는 거죠.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늘 같은 마음을 그 사람과 동동돼서 또 밑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다.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고
또 이 다른 사람 섬김을 받으려고 하진 않았다. 그래서 늘 그들의 위치에서 맞췄다 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 23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의 주체가 아니라 복음의 주체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다음에 나는 이제 어떻게 하냐? 욕심이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기를 원한다.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관 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은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두 번째는 뭐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바울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단 한 가지가 뭐냐? 예수님에게 빚을 갚아야 된다.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에게 내가 빚을 갚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뭐냐? 내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어떡할까? 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버림받는다기보다는 늘 자기 자신을 옥죄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늘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겠다. 그러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님이 나를 선택했고 내가 복음을 전한 일은 당연한 거다.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답게 나는 자녀다. 그리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